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로 찾아뵙게 된 정순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죄 문제로 고민하던 청년을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만든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독일 아이슬레벤의 한 시골 농가에서 성장하며 꿈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부모의 기대대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법조계에 진출해 크게 성공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이 그의 장래를 바꾸어놓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는 20살이었는데 에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찾아뵙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쏟아져 친구와 함께 나무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 함께 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루터도 땅바닥에 뒹굴게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결국 루터는 죄에 대해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죄와 구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문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그의 관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간곡한 기도를 드리며 참회의 행동을 했으며 가톨릭 성당의 28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는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해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고민하던 죄 문제가 비로소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죄로부터 해방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행과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야만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던 죄의 용서와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메시지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여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루터는 교수가 되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교황 레오 10세가 100년 이상의 공사에도 불구하고 완성하지 못한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공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를 교황청에서 판매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면죄부를 판다는 것은 교인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교황청의 극심한 횡포였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이 저지르는 극심한 폐해에 대해 항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루터는 면죄부의 죄악성을 열거한 95개조의 항해문을 작성하여서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정문에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글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결국 정교개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 항의문은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루테는 이 일로 찰스 5세 황제에게 소환 명령을 받고 보름스 의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동료들은 그의 출석을 만류했습니다.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며 이미 가톨릭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여 바른 말을 했다고 위클리프와 존 후스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화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 멜랑이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설사 사탄이 지붕 위에 기왓장만큼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물러나지 않겠네. 루터는 황제와 추기경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초래하고 사과하면 사면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루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붙들려 있으며 나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초래할 수 없으며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 자신이 성경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루터로 하여금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보름스 오해에서 루터는 모든 직위에서 파면당하는 동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저서를 불태우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많은 귀족과 성직자들,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 그리고 제후이면서 당시 현인으로 불렸던 프레드릭의 보호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그를 처형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프레드릭은 루터를 매우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날 밤 그를 탈출시켜 마르트부르크 성에서 숨어 지내게 했습니다. 그동안 종교개혁의 불길은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피신해 있는 동안 친구 멜랑이톤의 도움으로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는 은신해 있는 동안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며 모든 사람이 자국어로 직접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랐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며 성경의 빛을 따라 영적인 자유를 찾게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인간보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자. 그는 종교개혁 4대 원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원리를 깨달은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는 전생애를 통해 어려운 시간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묵상했고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이 세상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했고 말씀 위에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함축한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받고 며칠 동안 묵상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무릎을 치며 이 말씀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옆에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 세상을 무한한 넓이,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깊이, 독생자를 최상의 선물 주셨으니 최고로 위대한 행위, 이는 그를 크신 주, 믿는 최선의 단순성, 자마다 최고의 초청, 멸망하지 않고 최대의 구출, 영생을 가장 귀한 가치,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확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루터의 신앙을 보면서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점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바로 세우는 태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직분에서 파면당하고 심지어 이단으로 정죄받고 출교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요, 대학 교수로 남부럽지 않게 한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평안함과 기득권을 뒤로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용기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는 정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희생 없이 큰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용기란 정직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겁쟁이는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겁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바로를 대면할 때 두려워했고 여호수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며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대적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루터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약자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잠깐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연약한 친구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자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 5강, 성경은 죄 문제로 고민하던 청년을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만든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정한 용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안녕히 계세요.